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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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가 오네요. 자, 우리 여기다가 한 개 돌아가면서 넣어봅시다. 송창원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것 변한다. 내 것, 아소.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것 변한다 할 것이다. 정말 내 것 변하고 할 것인 줄 알면 진짜 도통한 거래, 그지요? 그 다음에 저기 박은경 선생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후회 변한다. 후회.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후회 변한다 할 것이다.
나 법상보살. 장미. 장미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장미 변한다 할 것이다. 보살님 이름 이자붙다네. 심심 맞아. 심심. 깊을 심자에 마음 심자인가? 그냥 심심하다 할 때 심심이었지. 그럼 그건 한글인가?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냥 좋아요. 심심하다. 오케이. 맛이 심심하다. 뭐 심심. 자, 뭐 도반. 도반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도반 변한다 할 것이다. 그다음 읽어서 날씨.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날씨 변한다 할 것이다. 경험. 경험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경험 변한다 할 것이다. 한 개씩 더 해봅시다. 죄책감. 죄책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죄책감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욕심 변한다. 예. 욕심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욕심 변한다 할 것이다. 통증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통증 변한다 할 것이다. 걱정. 걱정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걱정 변한다 할 것이다. 바람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람 변한다 할 것이다. 기쁨. 기쁨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기쁨 변한다 할 것이다. 예. 이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말하면 이 모습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다는 뜻이지요. 변하고 할 것인 것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만 내가 연습을 하는 거지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지금 고정되고 잘못된, 전도된 생각을 말하자면 바로 잡는 거지요. 그걸 뭐라고 한다? 한 생각,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걸 뭐라고 하지요? 제도라고 해요. 그걸 제도라고 해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하죠. 제도한다고 해요. 지금 이제 오늘 나올 건데 도대체 제도라는 게 뭐야?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제도는 결국 누가 누구를 제도하는 거예요? 송창훈 씨? 내가 나를 제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한 생각, 뒤바뀐 한 생각을 어떻게 한다? 바로 잡는 거예요. 무엇을 방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편으로 해서 등불로 해서 바로 잡는 건 누가 바로 잡느냐? 자기가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오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도 못 한다고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꾸는 것은 자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해. 지금. 그러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이나 감정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생각이나 감정까지 들어가고 또 더 미세한 부분까지 자꾸만 처음에는 아주 거칠고 큰 것만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미세한 것까지 들어가서 내가 결국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변한다 할 것이다. 결국 법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변하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한다고 할 것이다야. 그러면 조금 박은경 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작용으로 변해. 바탕의 작용으로. 그래서 구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둘이 아닌 그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제가 선원장을 맡은 지가 올해 10월 달이 되면 만 6년이 되는데 해보니까 날수를 채워야 되는 것 같아. 아까도 낮에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상치를 이렇게 기르시는데 상치가 이제 막 뽀록뽀록 올라오면 비료를 싹 줘버려가지고 얘가 다 녹아버려요. 그냥 빨리 크게 하려고 비료를 이제 주시는 거야. 얘가 이제 뽀록뽀록 올라오면 뿌리도 받고 좀 이렇게 하려면은 조금 고난이 있어야 되지요. 그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키우려고 그걸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야. 올라올 때마다 그러시네. 그렇게 마음이 이제 급하신 거지. 빨리 키워서 그냥 그걸 하려고. 그래서 그 무령거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이제 한 집에 같이 살았으니까 늘. 무령거사님, 아버지, 그 상치가요, 뽀록뽀록 올라오면 쑥 빼놓으세요. 키 크게. 쑥 빼놓으면은 더 키가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잘 써가 그 빼면은 뿌리가 그 땅에 없는데 위에 크노. 그러니까 아버지 올라온 지 얘가 얼마 안 되는 새싹에다가 막 비료를 줘버리니까 맨날 그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래 쑥 빼놓으십시오. 그러다 그러고 우리 웃었네요. 근데 그거를 해마다 그걸 반복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키우고 싶은 그 마음에. 그래서 요즘 제가 그걸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뿌리를 쑥 뽑아 놓나? 이렇게. 그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226쪽 보십시오. 참 금강경 올해도 한다, 그지요? 올해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쭉 갈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번역을 좀 읽어보죠. 무소화분, 이렇죠. 되어지는 바 없이 되는 분, 이렇게 백봉 선생님은 해놨는데, 무소화, 되어지는 바 없이 되어지는 분, 이렇게 했는데, 모든 상이 평등함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는 분입니다. 모든 상이 평등하다. 자, 번역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소리야 뜻에 어떠하냐 너희들은 노래가 생각을 짓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르지 마라. 소리야 이런 생각을 짓지 말지니 무슨 까닭이냐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으니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는 자리이나 소리야 열애로서 아가 있음을 말하는 곧 아가 있음이 아니었나는 범부인 사람들이 아가 있다고 하느니 소리야 범부라 함은 열애가 만난 곧 범부가 아니요 이 이름이 범부니라. 예. 자, 지금 이 글귀를 보면 요 밑에 보면 열애로서 아가 있음을 말하면 곧 아가 있음이 아니었마는 범보인 사람들이 아가 있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지금 법문을 하고 계셔요. 그죠? 뭐 절대성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인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하고 계신다면, 그럼 뭐 부처님이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이거든. 절대성 자리거든.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이러면 뭐예요? 몸뚱이 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는 우리가 360도로 다르게, 180도로 다르게 듣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뭔 말을 하는지 몰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처님 입장에 좀 가까이 가야 부처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나는 몸뚱이 나로서 듣고 부처님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듣고 있대. 그게 부처님은 딱 아시지. 야가 뭐 어떤 그 관점에서 듣고 있다는 건 다 알지만, 나는 부처님이 어떤 관점에서 얘기한다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법문을 딱 들으면, 백봉 선생님은 허공으로서의 나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몸뚱이 나의 입장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10만 8천이라 이게 못 알아듣는 거야. 한국말이니까 듣기는 듣지. 근데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 법이 부처와 중생의 당처가 하나라. 그래서 평등해서 높고 낮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열애께서는 어째서 중생을 제도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단 말이죠. 열애하고 나하고 열애와 중생이 그 당처가 하나인데, 근데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거든요. 그지요? 보통 우리가 부처님이 제도하신다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 제도를 하지? 부처님과 중생이 그 성품이 같은 하나의 자리인데, 지금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수보리야 어이에 우나와 뜻이었다 하더냐. 여등은 무리 열애가 착신념하되, 너희들은 무리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어떻게 열애가 생각을 착신념 생각하시되, 당도 중생이라. 내가 중생을 마땅히 제도한다 라고 열애가 생각한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당도 중생은 열애가 생각하는 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절대성 자리죠. 절대성 자리에는 중생을 제도할 중생도 없고, 또 제도 받을,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할 자도 없고 받을 중생도 없어. 그죠? 이 아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성 자리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을 때는 열애의 열애 당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요 아라는 것은 바로 열애라는 건 뭐지요? 본래의 그 자리를 열애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라 수보리야 막작시념이니, 수보리야 그런 생각까지도 하지 마라. 막작시념 하이고. 왜? 실무유종생 열애도자니.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다 이 말이죠. 실무유니까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으니, 약유중생 열애도자이면, 만약에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죠. 약유 중생 열애도자면, 열애는 즉유 아인 중생 수자리라. 여기서 아는 뭐죠? 위에 아하고 밑에 아하고 틀린 아예요. 그지요? 밑에 아는 아상할 때 몸뚱이 망심을 잡고 나라고 하는 그 아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하면, 열애도 아인 중생 수자 사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애가 제도할 사람이 있고 중생받을 제도할 중생이 있으니까 뭐요? 주관과 객관이 딱 나눠버려. 상대가 있어 지금. 그 말이죠. 상대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네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열애도 아인 중생 수자 사상이다.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말이죠. 열애면 정말로 하늘같이 우리가 공경하고 그걸 하는데, 만약에 열애가 한 중생이라도 제도한 중생이 있으면 열애도 아인 중생 수자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불경 아니면 이런 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 대단한. 그러니까
수보리야 열애설 유아자는 즉비 유아엄마는 열애가 말씀하신 그 아는 즉 비유아라 아닌 아라 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비유아라 그렇지만은 범부지인이 범부가 이위유아라느니 내가 있다 유아 여기서는 몸뚱이 내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보리야 범부자는 열애설 직비범부로 시명범부니라. 그런데 수보리야 범부자라는 것은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범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범부다. 그 말은 뭐예요? 범부라는 것이 범부가 따로 있고 성인이 따로 있고 범부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지요. 범부라는 것이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범부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부처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중생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것도 범부라는 것도 열애라는 것도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열애를 열애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사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강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가 있으면 중생이 있습니다. 아까 제도라는 건 뭐예요? 한 생각 바꾸는 게 제도예요.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게 제도라고요. 그 제도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신비에다 종교의 신비화를 막 가미를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상품도 막 파생상품 막 만들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진정한 제도는 뭐냐? 전도된 생각을 바로잡는 거예요. 무엇이 전도된 생각이에요? 휴익어서 뭐가 전도된 생각이에요? 뭐가 전도된 생각이냐고. 네,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있다. 몸뚱이가 항상하다. 몸뚱이가 진짜다. 몸뚱이에 머물 수 있다. 망심 중에서 울트라 캡숑 망심이 뭐예요? 몸뚱이 나. 그 망심, 나라는 망심이 없으면 주관과 객관이 안 나눠져요. 무소득이에요. 근데 왜 몸뚱이를 백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몸뚱이 얘기를 하시냐면 몸뚱이를 딱 이렇게 보고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뭘로? 나로. 그러면 나라고 하면 바로 아상이 생겨버리죠. 아가 생겨버리면 주관과 객관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기양. 그럼 그때부터 주관과 객관이 딱 나뉘면 그것이 무지라. 송평원 씨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게 문제죠. 이렇게 들으면 다 알아. 그런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실생활에서. 화를 내. 지금 굉장히 지금 내가 괴로워. 불안해. 지금. 불안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할 것이다. 자, 여기가 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불안하다고 하는 내가 없다. 만약 내가 불안을 하다고 하면 불안과 내가 어떻게 돼요? 딱 상대가 돼요. 불안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박은경 쌤 이해되십니까? 네, 보살님은요? 심신보살님은 이해되십니까? 걱정이다. 이 걱정은 자체성이 없는 거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있으면 이 불안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아소가 될 거야. 이렇게 달라져 버려.
이게 생활 속에서 직접 그걸 하는 거예요. 직접 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걱정이 일어났어. 걱정이 일어나면 우선 막 머리가 복잡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작용이구나. 거기에 내라는 것이 없구나. 걱정을 하는 내라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딱 이 정견이 서 있으면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걱정이 자기의 길을 따라서 인연의 길을 따라서 물꼬를 터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걱정을 하는데 요것이 내 것이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자꾸 조작을 해. 조작을 해서 얘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데 물길은 여기인데 여기 자꾸 볼을 쌌네. 그래서 여기로 또 가지를 내네. 물길을 내네. 얘가 또 여기로 가네. 자꾸 얘 또 여기다 또 볼을 쌌네. 얘가 또 일로 가네. 그래서 거미줄처럼 삼지사왕으로 이게 흩어져서 온갖 것을 다 앉아서 그냥 필요치 않는, 다가오지도 않는, 또는 일어나지도 않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에다가 전부 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냥 거미줄처럼 앉아서 막 이런단 말이지. 머리 복잡하게. 그래갖고 그것에서 또 그것이 진짜인 양 생각을 해서 그거 쏙 들어가 버리네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또 잘 나가는 것도 되게 무서워요. 자꾸 잘 나가. 좋은 일만 자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되겠죠. 잘 나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잘 나가. 잘 나가는 일이 내 것이야. 자꾸 잘 나가. 성창원 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아가 점점 부풀어 보이고. 그냥 암환상이 탱천하겠죠. 막 어깨에다가 기부스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막 입에도 기부스해서 막 말이 잘 제대로 혀가 안 돌아가서 함부로 말을 하고, 그죠? 함부로 행동하겠죠. 다 기부스를 해놓으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함부로 하겠지.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이에요. 거기에 아가 없어요. 근데 몸뚱이 나로 있으면 뭐예요? 이것이 내 것이 돼요. 요것도 내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 감정, 보는 거, 느끼는 거, 듣는 거가 전부 다 아소가 돼버려. 내 것이 돼버려. 내 것이 되면 뭐가 따라오죠? 소득이 따라와요. 얻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것도 얻는 거거든. 나쁘니까 버리게 되지. 그런데 요 아가 없으면 아소가 없어지면서 무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얻을 바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닦는 이는 반야신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아주 핵심일 거예요. 얻을 바 없음으로써. 그 말은 아와 아소가 없다는 얘기거든. 무소득이란 말은. 그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제도가 있으면 중생이 있으며, 왜? 제도할 중생이 있어야 제도라는 말이 있거든. 제도할 중생이 없으면 제도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제도할 자와 제도받는 자가 딱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 능과 소가 있어서 딱 상대를 이루는 거예요. 제도가 있으면 중생이 있으며, 중생이 있으면 사상이 있음을 뜻한다. 중생이라는 것은 뭐지요? 뭘 중생이라고 해요? 뭘 중생이라고 합니까? 자, 성창원 씨, 뭘 중생이라고 해요? 뭘 부처라고 해요? 그거부터 좀 한번 알아봐야지 우리가 이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부처라 하고 뭘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은 뭐가 다른 거예요? 중생은 네.
중생이라고 뭘 붙여라고 해요?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고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네. 좀 쉽게 말해보지요.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는 깨닫지 못한 자라고 그냥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뭘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하나, 당처가 하나인데 뭘 깨닫고 뭘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응?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머스 공식 뭐 하려고 머스 공식 하는 거예요 지금? 머스 공식 내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 중생은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또 저기 항상하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관과 객관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주관과 객관이 안 생겨.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여기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거. 공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부처님이시고 부처고 중생은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자체성이 있다니까 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성이 있고 또 뭐지? 항상하고 또 진짜고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것을 한 생각 탁 바꾸는 것이 실상으로 바꾸는 것이 제도예요. 그래서 중생지견이라고 하고 부처지견이라고. 머스 공식 딱 외워서 하면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얘기를 할 때 그 요점을 정확하게 탁탁 집어서 얘기를 해야 나도 알고 남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중생은 못 깨달고 부처는 깨달았다.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뭘 깨달아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말하는 나와 너가 주관과 객관이 둘인 것을 하는 것은 중생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 속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나와 너라 있다는 것은 뭐요? 자체성이 있고 나와 너라는 것이 자체성이 있고 항상하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와 너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확실히 잘 외우고 그 뜻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면 지혜가 그냥 증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있음을 뜻한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그걸 사상을 몽땅거리면 아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 문제를 근본적인 입장에서 지혜의 눈이죠. 슬기 눈으로 관한다면 온갖 중생은 본래 부처와 다름이 없는 것인데 부처와 중생의 그 바탕자리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생각을 두어서 열애님이 중생을 제도하여 마치셨다면 곧 아인 사상이 뛰쳐나옴으로 하여금 망언이라 하겠다. 열애님이 중생을 제도하여 마치셨다 하면 곧 열애님이 아인 중생 사상이 근데 열애님이라고 할 수 있나? 아인 중생 사상이 열애님한테 딱 붙어버리면 아인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바로 그 당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이라는 것은 망심이죠. 몸뚱이인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선생님한테 따고 왔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네 본래 자리, 법신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법신 자리다. 근데 탁 앉아서 들어보니 그럼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 그럼 도통했겠네? 법신 자리 보았네? 그럼 견성했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즉시에 간도 크지, 그지요? 딱 듣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났어. 근데 가만히 나를 돌아다 보니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 자리에서 또 딱 짱구를 굴리니까. 뭐가 지금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송창훈 씨?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법신자리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딱 앉아있는 내가 그럼 나 법신자리 알았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니야. 나를 보니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보다 뭐가 다른 거냐 이 말이죠.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나할 때는 나가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백풍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자기의 시각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백풍 선생님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법신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고 말하는 자가 없는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텅 빈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듣는 나는 몸뚱이 내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럼 바로 법신자리네. 여러 딱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 이상을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야. 보니까 말하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네. 그러니까 나는 사사건건이 걸리지요. 사사건건이 보는데 들어앉고 듣는데 들어앉고 말하는데 들어앉지요. 사사건건이 내가 있지요. 걱정하는 내가 있고 좋아하는 내가 있고 말하는 기뻐하는 내가 있고 불안하는 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 자기가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를.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정생은 본래로 부처와 다름이 없는 것이지만 본 실상은 그렇지만 중생은 모습에 딱 들어 앉아서 내다 하고 앉아 있으니 그 나라는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려서 바탕을 볼 수가 없어. 자기가 바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몸뚱이로서의 내다라는 한 생각을 놓는 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잘 안 되죠. 그게. 자, 그래서 왜냐하면 뛰쳐나옴으로 하여금 망언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진여계에 절대성 자리죠. 진여계라는 것은 진여계에 생불이 따로 없고 붙여나는 것이 따로 없고 평등성의 자타가 따로 없는 것이니 평등성을 다른 말로 요새 보내고 있죠. 허공성, 절대성 이렇게 보내고 있죠. 평등성에 뭐가 없다? 나와 너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없다. 나와 너가 따로 없는 까닭이니 어찌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심이 계시고 중생이 부처님께 제도를 받음이 있겠는가. 이러기 때문에 따로 제도함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자타,
나와 너를 설정하여 놓고 사상노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노름을 시작하는 짓거리니 이에 열애님이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면 무아인인 공리에 요달하신 부처님이라 일컫는겠는가. 무아인이라 무아의 사람이죠. 이게 바로 절대성 자리로서의 그 사람, 허공으로서의 나이죠. 무아인인 그 공리에 요달하신 부처님이라 일컬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고인도 이러시기를 심유중생이 시방불로 더불어서 한때에 성도를 하고, 한때라는 것은 같은 때랍니다. 같은 시 이 말입니다. 같을 때 성도를 하고 시방불은 심유중생으로 더불어서 같은 날 열반에 든다 하셨으니, 지금 한때라고 하고 같은 날, 같은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가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 있는 때가 아니지요. 때,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때와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반에 든다 하셨으니 온갖 모습이 정멸임을 뜻하심인데 실로 이게 생불 그거 저기 뭐고 생이라고 돼 있는데 생불상이에요. 부처님 나신 그 모습과 너와 나라는 상이 정멸함으로써 능소도가 저절로 꺼질 것이요. 주관이죠. 소, 객관이요. 그러니까 능소도가 저절로 꺼질 것이고, 능소도가 이미 꺼졌을 땐 아인정생 수자상이 또한 어디에 붙겠는가. 이런 즉가도 눈은 가로, 코는 세로이시고 모든 중생도 또한 눈은 가로, 코는 세로이니 이 바로가 상적광토. 이게 상적, 항상 적적한 빛나는 뭐다? 땅이라는 뜻이죠. 그게 절대성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봄바탕 자리에 안에 같이 살면서 남이 없는 법이죠. 무생법락은 남이 없는 법을 한 가지로 받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변하고 헛것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죠? 바탕의 작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환을 보고 진짜라고 자꾸만 주장을 해서 환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술사가 요술로 환을 딱 만들었어. 홀로그램처럼 만들었는데, 아, 이게 홀로그램이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 부처님은. 근데 중생은 자꾸 그 환이 진짜로 알고 자꾸만 그걸 쫓아간다. 거기에 들어앉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몸뚱이를 보지요. 몸뚱이를 보는 것이 뭐다? 망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송창훈 씨 안 그렇습니까? 요새 과학으로 보면 망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망견입니다. 그런데 망견은 망견인데 바탕의 작용이에요. 우리의 사이클로는 진짜로 보여. 그렇지만 이것이 망견이라. 망견. 그렇게 망견인 허망한 상을 보고 진짜라고 자꾸 내라고 하니 한 번만 비틀린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비틀렸지요. 벌써. 망견을 보고 내라고 하니 벌써 망견도 첫째. 둘째는 그걸 또 내라고 하니 둘째. 그 다음에 능과 소가 갈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일체 제법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박영경 쌤,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몸뚱이가 나라는 것 동일시를 하고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는 이 그 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바꿔져요.
그 이유는 일단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서부터 먼저 마음에 느낌이 와야 돼. 근데 다 의사시라서 몸뚱이 내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해부도 해보고 맨날 배우는 게 그거 아닌가요? 박상훈 목사님 그렇죠. 송정은 씨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사들 전부 다 도통해야 되거든. 자기 본래 자리 봐야 되거든. 근데 안 봐, 못 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계속 변하고 있고 제 것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데 아마 정신이 몸뚱이에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정신이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의 중심을 뇌라고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거울에 딱 이렇게 보면은 거울에 딱 비친 영상을 보고 내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얼굴 딱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너 저기 뭐고 지행거사님 말입니다. 그 지행거사님도 의사신가 해부를 했는데 해부를 이제 뭐 장기도 하고 뭐 다 드러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목이 없더래. 그런데 그 전에는 가서 그분한테 내 인사를 했대 얼굴 보고. 근데 목이 딱 없으니까 인사할 데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좀 찡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마음이 찡했어요. 정말 뭔지는 모르겠지만 찡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몸뚱이를 보는 것 자체가 망심이거든요. 사실은 몸뚱이를 보는 것 자체가 망심이고 이것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다음 이것을 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망심이라. 그래서 몸뚱이를 보되 어떻게 본다? 법신으로 보는 거지. 법신의 작용으로 보는 거지. 법신이라는 것은 어느 일 개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요. 그렇죠, 무용보살? 일 개인이 있는 게 아니야. 개인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아라고 하지요. 개아라고 하지요. 자아라고. 아니 없는데 이미 없는데 자꾸 있다 하네 우리는. 그럼 우리 지금 살고 어쩌고 하는 거는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로 작용이에요. 작용. 작용을 갖다가 자꾸 내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뭐예요? 몸뚱이 내에서 정말 텅 빈 허공이 내가 되는 그것이 이제 본고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이 우주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그 바탕이 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화현보살. 하도 중생들이 깨칠 방법이 없거든. 맨날 몸뚱이를 보고 자기가 이게 망념이거든요. 박은경 쌤,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 망념이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뭐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모든 모습이 일단은 뭐 한다?
변하고 헛것인 거를 먼저 알아야 돼. 변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자체성이 없는 거를 변하는 걸 알아야 헛것인 거를 알고,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자체성이 없는 걸 알아. 그래야 여기에 모습에 들어앉는 것을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물 수 없는 걸 알아야 어떻게 해보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머물러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머물러 있다는 사실조차 감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생각이든 보는 거든 듣는 거든 그 무엇이라도 이 모습을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것이 탄탄하게 안 되면 그 다음을 갈 수가 없어. 정말로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선언을 개원을 했을 때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모습공식 처음에 했을 때는 뭐 그런 게 다 있어 하고 안에서 또 세월이 갔고, 그 다음에는 죽으나 사나 모습공식을 한 3년 동안 새로 오든 그만 맨날 모습공식만 하니까 아이고 맨날 일시명한 모습공식만 하고 맨날 기초만 하고 또 그래가 가버리는 사람들 가든지 말든지 남는 사람 남을 것이고, 그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무용보살님도 그때 속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상당히 공부가 탄탄하게 된 거예요. 줄창 그것만 했으니까. 다른 본문을 안 했으니까. 무조건 모습공식. 딱 시작하고 모습공식. 그래서 탄탄하게 된 거예요. 공부가. 근데 건너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참 어려운 거예요. 건너뛰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그냥 찬찬히 단계 밟아서 오는 것이 제일 빠르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탄탄하지 않으면 여기서 또 돌아가고 돌아가다가 볼일을 다 봐버리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탄탄하게 돼. 모습공식. 탄탄하게. 제발 좀 탄탄하게. 그래서 모습공식을 탄탄하게 하면 지금 이 나오는 이 글고 이 지금 강송도 다 이해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조금 쉬시죠. 예.